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름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따라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 되신 우리 80대 넘으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게 좋잖아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26일 날 어느 목사님과 약 한 50분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전화를 50분 통화했냐고요? 뭐 여자 집사님들은 2시간도 하면서 그러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그래요. 후배 목사님인데 자신의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이 약해서 약을 먹고 있었고 가정적으로는 목회하면서 뜻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는 애쓰는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목사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밤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고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 초조감, 두려움 이와 같은 것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에 어떤 해답을 제시하겠습니까? 어떤 답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연단의 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선배 목사님의 어떠한 그러한 경험적인 얘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원해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예상치 않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위기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예 없이 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그 위기 앞에서 완전히 좌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 대홍수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의 전면적인 침략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내립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기 자체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위기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갔는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랄 때에 애굽이 부담스러웠지만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 앞에 서라고 했을 때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엄청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는 한 번이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결정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는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난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약 3가지로 그 위기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위기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 환경적인 위기, 홍해바다요. 이 홍해바다, 6월절에 그 계기가 된, 유래가 된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 문설주에 피가 없었던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들의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었던 이러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의 장자인 왕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 경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 홍해바다 건너편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쪽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에담에서 진을 칠 때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 제가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묻는 거예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에담에서 진을 칠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에담의 진을 쳤는데, 그들이 이동한 그 또 하나의 지역은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홍해 앞바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홍해 앞바다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위기는 환경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준 위기였단 말이에요. 저희 짧은 목회 과정 속에서 목회 환경의 위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으면서 이것을 위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기로 나에게 준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엎드리게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 가운데서 더 연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와 같은 이 장애물의 위기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나의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재능과 실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이 위대하게 커 보이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 때문에 잠을 못 자신 분이 있습니까? 그 홍해바다 때문에 밥맛을 잃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홍해바다 때문에 희망이 안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홍해바다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홍해바다를 만드셨으며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 갇혀있는, 그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 자신의 의심을, 내 자신의 불신을, 내 자신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송명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뇌성마비 그 장애자인데요.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손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이건 장애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슬플 때 슬픔의 눈물을 거두시는, 나 짐지고 갈 때 내 짐을 가볍게 하시는, 나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는 이 주님이 안 보여. 믿음의 부재 속에서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서 안 보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안 보이고, 그리고 홍해바다만 보입니다. 짙은 홍해바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환경적인 그러한 위기가 있단 말이죠. 환경적인 그 배경에서 오는 위기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 왕이 추격했습니다. 두 번째의 그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인데, 외부적인 요인은 바로 왕의 추격입니다. 바로 왕. 이 사람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무임금, 돈을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람입니다. 공짜로 그야말로 노동력을 그렇게 얻었던 사람. 히브리 민족을 내보는 데 있어서도 울며 곁잠기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태자 왕자가 죽은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내놓고 보니까 왠지 손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자리를 뜯었는지 홍해바다에다가 앞에다가 거기다가 쥐인을 쳤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요. 그래서 전국에 신호를 보내서 군대를 집합시킵니다.
바로왕을 따르는 특수병거 600승. 그 당시 애굽에는 2700대의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2700대의 전차, 다시 말해서 이 병거인데요, 이 병거는 말 2마리가 끄는데요. 그러면 이 병거에는 몇 명의 군사가 타냐? 약 2명에서 3명이 탄대요. 아무리 보병이 뛰어나도 이 병거를 타는 이 특수부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병거의당 3명씩만 타도 600승이면 1800명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는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신속하게 쫓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홍해 앞바다에 지나치고 있는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이 이집트의 애굽의 병거들은 바퀴에 갈고리 같은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그 배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마차가 지나가면서 거치는 건 다 부서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전진할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애국 군대에 죽느냐,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모두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다시 노예가 되느냐, 이러한 지금 선택의 갈림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위기, 장애물,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또 외부적인 이 대적자로 말미암아서 오는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 상황이 되자 내부적인 위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술렁거리면서 멘붕에 빠진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이 첫 번째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첫 번째 원망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애굽에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이끌어내가서 이 위기의 상황으로 처하게 만드냐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 백성들의 공통적인 답변,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비전,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뜻 여기 안중 없고 오직 현실적인 문제만 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개죽음 당한 것, 한국 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죽음을 당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고 있는 건 차라리 살기나 하지. 그곳에 무덤이 없냐? 매장지가 없냐?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오로지 현실적인 자기들의 위치와 처한 상황만 보고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주의라고 한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주의로만 살아간다면 전혀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힘든 건 서로가 다 느끼는 겁니다. 코로나가 힘든 건 서로가 느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막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짜증을 내고 덤비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흥분하고 짜증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버전을 그대로 놓는다면은
현재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불이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인 모세 목사님에게 지금 대드는 거예요. 네. 가나안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만히 내두지 왜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곳을 간다고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이 죽음에 내몰게 만드냐, 애굽에도 매장지도 있는데 당신이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덤비는 겁니다. 왜 이들은 원망하고 왜 이들은 절망을 할까요? 그들의 기대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일말의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어요. 체험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모든 책임을 모세의 지도자에게 돌리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 대적을 하고 있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쩌면 이렇게 상반적입니까? 12절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소리와 13절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었으니, 하나님이 인도해냈으니, 하나님 너희들을 살리신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13절의 이 말씀은 지극히 신앙적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 환경적인 위기이든 외부적인 위기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범민과 분쟁으로 일어나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련으로 말미암은 위기이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오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위기, 모세의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설치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덤비지 말고, 나대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고망동하게 설치고 나대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들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기 가운데 배우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홍해바다와 죽여가는 애굽의 군병을 보았어요. 원래 유치부 설교하면서 유치하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막 무슨 교리적인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한들 애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종이 한 장 갖고 가지고 이게 뭐예요? 종이에요. 여기 종에다 여러분 뭘 그리고 싶으세요?
조한이한테 그리라니까 조한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왔나 봐요. 옆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를 그리겠대, 친구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에다가. 근데 여기가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여러분 마음에다 무엇을 안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기 담아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 안에 뭘 담느냐 이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드시고 홍해바다를 다스리시고 홍해바다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으시렵니까? 아니면 깊은 홍해바다 얼마나 깊을까? 우리가 어떻게 저걸 건너갈까? 배를 만들까? 여러 가지 궁여지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것인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그는 믿었어요. 애굽의 무장한 특수부대, 그리고 비무장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특수부대는 너무나도 위대하게 커 보였고 비무장한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어요. 당시 세계 최강인 바로 군대와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던 자신들을,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다. 이 싸움은 우리와 애굽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과 저 애굽과의 싸움이야. 결국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에 진을 치게 한 목적도 하나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가서 앞에다가 진을 치겠는지. 시작. 그러니까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병들을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이 애굽 바로를 비롯해서 그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 위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15장에서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서 구약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이거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기 때문에 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홍해바다에서 위기는 환경적인 위기로 보이고 바로의 군대의 추격으로 오는 외부적인 위기로 보이고 내면의 여러 가지 믿음의 부재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내부 분열의 위기가 일어났을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신비로운 마법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뭐 기적을 행하시는 요술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손이 위대한 손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아니 모세가 무슨 2박 3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 단순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려고 하는데 이 일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유치하고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내 경험적, 내 지식적, 나의 상식적인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약속에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내밀으라는 순간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 지팡이는 이미 미디안에 양치기 할 때부터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어요. 지팡이에 신비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요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밀라고 하니까 내밀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반응하고 순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이 바다가 통풍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년에 2차례 진도 앞바다에도 갈라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하필이면 지형적으로 그 육지와 섬 하나 사이에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는데 물이 너무 빠져버리니까 높은 지역 그쪽이 묻이 드러나가지고 길처럼 보이는 것이지 갈라진 게 아닙니다. 뭐 진도, 모세판 진도? 별걸 다 묻혀갖고 그래. 물이 너무 빠져서. 오늘 이 위기의 그 순간에 오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는 통풍입니다. 강하고 강력한 통풍이 밤새도록 불었을 때에 물이 좌우로 나눠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 마르는, 걸어갈 수 있는 마른 그런 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 그 어려움이 나의 생애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인 홍해바다 때문에, 외부적인 대상인 바로 군대 때문에, 내부적인 그러한 갈등으로 인한 원망 불평 때문에 혹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결했나요? 아니면 지도자인 모세가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한 대로 자기 임무를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위기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신 때문에 이런 고통이, 너 때문에 이런 아픔이 전가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피곤해하며 지쳐하면서, 특히 기회주의자들은 이때마다 정부를 탓하고 또 진영 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혹 가정 안에 어떠한 위기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위기를 풀으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내가 살아서 펄펄 뛸 때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내버려둬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와 추격하는 애굽의 군병 앞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